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등장을 하고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영광으로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전체적인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한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18절에서 무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묻고 계시죠. 또 20절에서는 너희 12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또 물어보셨습니다. 내용 관찰 2번,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무엇이라고 답변을 합니까? 20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멋들어진 고백을 했습니다. 영과 묵상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무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토대로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그 질문을 보면 그 헬라어의 그 문법적으로 너희라는 주어가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 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질문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읽은 매우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그런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말의 진짜 의미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말의 진짜 의미. 마태복음에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멋들어진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만류했습니다.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표현은 마치 상대를 질책하면서 매우 심하게 다그치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야단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혹자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너무나 멋진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베드로에 대한 바른 평가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애초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상태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베드로의 그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이끌어서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군사적인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약이 말하는 죄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만일 베드로가 바른 깨달음,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기반으로 했던 고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다그치며 책망하듯 예수님을 나무랄 수는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칭찬은 하세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이 칭찬은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칭찬은 베드로의 그 고백 내용의 자체에 대한 칭찬인 것이지, 베드로의 그 속마음,
베드로의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가 정확했기 때문에 하셨던 칭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극도로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12제자 모두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의 가장 직접적 의미는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기대하고 기다렸고 또 나를 향하여 요구하고 있는 그 메시아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런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반드시 짊어져야 한다. 너희에게 발생할 것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왕관을 쓰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발생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기대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반드시 짊어져야 나의 길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바라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만 그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셨던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기 원하는 무리에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메시아에 대한 자신들만의 기대와 생각들이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기대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을 함께 가고 싶거든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그 의미를 가슴에 깊이 각인시키고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했고 내가 기대했던 은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돼라는 그런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강압적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로 하여금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나의 사고방식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강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강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의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실 때면 하나님을 향해서 심히 다그치며 책망하려는 불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너의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부인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 해결과 나의 뜻의 이루어짐이라고 하는 내 안의 욕망을 버리고, 내 안의 욕심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를 고민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적용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고 있는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했던 것이 있어요. 내가 바라던 문제 해결의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다른 마음을 주셨고 다른 생각들을 주셨고 그 마음은 내가 원했던 방향과 달랐어요. 그럴 때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각오로 아멘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화답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와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처절함을 자아내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일은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것이 받들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처럼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으로 화답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멋진 모습인 거죠.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무슨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까? 27절에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이 말을 원어로 좀 더 정확하게 의미를 찾아보자면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라는 이 말은 그에게 속하여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하여서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과 같은 장소에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하여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찬송을 하루에 얼마나 많이 듣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하여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라면 나의 가치관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결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나도 또한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지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대했던 은혜,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복들,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했던 그런 세속적 기대감,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단호하게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여 주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각오와 결단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주님의 입술이 우리의 이름을 호명해 주시는 영화로움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기대했던 은혜가 아닌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랑과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선교 사역에 더욱더 힘쓰게 하옵소서. 또 길동교회 리모델링이 곧 시작될 텐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